예,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 남성 중창 멋지지 않으세요? 예, 이 우리 교회에 이 정도로 훌륭한 남성 중창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뭐 다 잘 아는 주제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들으시는 분들의 이 욕구가 워낙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먹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콩국수를 먹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고 싶어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짬뽕을 이야기하면 짜장면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에이 맛없어 이러고, 또 짜장면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짬뽕을 주면 또 맛없어 이러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뭐 좋네 안 좋네 그래도 몸에 들어가면 다 똑같대요. 그래서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흔히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국민학교 도덕책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국민학교 한 몇 학 3, 4학년 도덕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유교를 갖다가 인의 종교다, 불교를 자비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고 교회 밖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가지고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무슨 트롯 해가지고 그냥 솜털이 뽀송뽀송한 애들이 나와서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어디 가나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사랑이 없다고 또 노래해요. 왜 이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랑이 없다고 탄식을 할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래요. 이웃 간에 사랑이 없어졌다는 둥,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는 둥, 뭐 사제 간에도 사랑이 옛날 같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옛날 같지 않고, 형제 간에도 사랑이 옛날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떼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는데 왜 사랑이 넘치는 시대에 사랑이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용어는 다를지라도 다 사랑을 이야기해요. 유교의 인이나 불교의 자비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제 그 인이라는 어질인자를 뜻풀이에도 보면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어질다, 자애롭다, 인자하다 이런 뜻과 함께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자에. 그리고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한 자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할 때 그 자비도 이 자자가 사랑 자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고대 그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개념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일반 유교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에 어떤 부활의 개념은 없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 불어 괴력 난신이다. 군자는 괴상한 일과 힘을 쓰는 일과 문란한 일과 귀신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유교는 귀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교를 믿는다고 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은가 하면 유교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불교나 무속신앙의 영향이 짬뽕이 돼서 그런 거지, 원래 오리지널 유교에는 귀신에 대한 것은 공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른다. 그거는. 그래서 현실 세계 주안점을 두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윤회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벌레로도 태어나고 이런 개념이 있지만 그건 부활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근데 기독교인에게 부활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미 바울 시대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여기 뭐하러 앉아 있냐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죠. 요즘에 내년에 최저임금도 올라가지고 그런데 여기 3시간 동안 일하면 돈이라도 몇만 원 버는데 왜 여기 와서 앉았냐는 거예요. 불쌍하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승질 날 때 승질도 제대로 못 내고 부활이 없으면 왜 여기 앉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부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문자적인 의미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다시 사는 거죠. 헬라어로 아타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한 중생. 중생은 뭐예요? 중생도 다시 사는 거죠. 거듭 사는 거니까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듯이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하듯이 중생을 부활이라고 바꿨어도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거듭남도 변화죠. 어떻게 변화하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든 몸이 병이 건강한 몸으로. 만약에 부활을 하긴 하는데 썩을 몸이 다시 썩을 몸으로 부활한다면, 병든 몸이 다시 병든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런 부활은
바라고 싶지도 않죠.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악인들의 부활이 사실은 그런 부활입니다. 다시 죽으려고 부활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근데 몸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을 하고 생각과 정신은 썩어 빠진 상태로 죄된 상태로 부활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부활은 아닐 것입니다.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또 오면 그런 부활,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히틀러로 표현했지만 모든 죄된 우리들이 죄된 그 상태로 부활을 한다 그러면 그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다 부활하기를 원해요.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의 이 몸뚱이만 부활을 하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정신 속에 있는 온갖 죄의 흔적들, 시기심과 질투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온갖 정욕과 폭력성과 욱하는 성질머리와 뺀질대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죄의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짠 몸만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의 바이러스가, 제가 언젠가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을 한 100명을 모아서 생활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재미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숙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전인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김은 11절에 가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 증언 4권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계심은 근본적인 변화이다. 마음의 흐름과 정서의 경향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되려고 하려면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면 재림 때 육체적 부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재림 때 육체적 부활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소소한 삶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않으면 재림 때의 부활은 영멸로 가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이전에 유익하던 것,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이전에 유익하던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이런 것들. 여기 교회 증언 4권 17페이지에 마음의 흐름과 경향 자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마음에 흐르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정서의 경향할 때 이 경자는 기울어질 경자입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어디로 끌려가느냐? 죄된 것, 악한 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혹은 사흘마다 혹은 매일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와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혹은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이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굴러가는 이 우리의 정서의 경향, 마음의 흐름을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마음의 흐름과 기울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요거를 세 음절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무절제예요. 무절제.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절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말부터 떠올라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이제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도 마시지 말아야지. 돼지고기 이런 생각으로 이게 절제라는 말이 떠오르기 쉬운데, 그런 것들은 절제이긴 하지만 절제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음식물에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삶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절제라는 말입니다. 이 절자가 마디 절자, 관절할 때 절자입니다. 쟤는 억제하다, 금하다 그런 거죠. 식물의 마디나 동물의 관절, 어느 단계에 가면 멈추는 것.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젊으나 늙으나. 그죠? 어린이집에 가도요, 애기들이 간식 가지고 막 싸워요. 맞죠? 집사님 어린이집에서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막 울고 뒤집어지고 막 그래.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들도요, 할머니 한 분 두고 할아버지 두 분이 막 코피터지게 싸우고 그래요. 여기 옛날에 여기 부평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 부평역 앞에 공원 있을 때. 그래서 멈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멈춘다는 것이. 흔히들 고치기 어려운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해도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중생이잖아요.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다시 살아도 안 돼. 그만큼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죽었다 깨어나는데 그놈이 그놈으로 깨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보욱 장로님께서 컴퓨터의 귀재시잖아요. 당근마켓에서 다 죽은 컴퓨터를 사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활을 시키세요. 어떻게 부활을 시키냐? 메인보드와 CPU와 하드디스크, SSD를 사다가 새 것으로 집어넣어요. 아톰을 만든 박사님처럼 아톰 가슴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할 때 컴퓨터는 새로운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깨어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깨어나느냐? 낡고 병들고 죽어버린 오래된 컴퓨터와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인간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살아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별로 없지만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기도 제가 알기에도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지나면 달라지지만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나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권력도 필요 없고 자식 새끼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더라. 내가 100년도 못 살까 뭐하러 이렇게 종종걸음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하고 아등바등 살았나 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냥 다 필요 없더라.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이전에 좋던 것들이 다 필요 없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값 없게 되는, 다 필요 없더라. 돈이나 권력이나 가족이나 일이나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먼저인 삶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중생의 삶이고 거듭남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싸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제는 마디절자, 관절절자 나오듯이 멈추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갈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끝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욕심이 크더라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먹이 더 뻗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코를 때리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 우리를 절제하게 하는 것, 우리 삶의 브레이크는 어떤 것일까? 자동차나 자전거를 배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브레이크처럼 이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경향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혹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 이웃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인질범들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인질을 잡고 야, 다 필요 없어.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경찰이 막 설득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엄마를 데리고 와요. 엄마를 데리고 와서 누구야? 엄마 왔다 그래. 그 엄마의 음성을 듣고 그 인질범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깨우쳐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이요. 요게 챗 GPT가 만든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못자국난 손으로 스톱하는 장면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낭떠러지에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자동차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귀신이 찜쪄 먹는 세상. 멸망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호소하십니다. 이제 그만 멈춰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죽어있던 심장을 부활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의 팔을 잡고 멈추게 하는 분들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혹은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봐라, 그렇게 되나? 교회 문방만 나가도 나를 승질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냐고. 문득 죽은 줄 알았던 자아가 죽지도 않고 또 와요. 그래서 옛날 승질머리가 나 승질 다 죽었네 이러면서 살아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오면 좋은데 죽지도 않고 잡초처럼 살아나는 어떤 죄의 뿌리들을 느낄 때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누가 어느 만큼 이르렀다, 그 사람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어느 만큼 신앙 연주가 돼서 이제는 나름 그래도 교인 같아 하다가도 또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길 위에 있는 사람이지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끊임없이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순례자입니다. 광야의 백성입니다.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고 광야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고 살아나면 죽이고 두더지 잡기를 하면서 우리 이 인간의 어떤 죄된 마음이 두더지처럼 뿅뿅뿅뿅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 말씀으로 때려잡으면서
두더지 잡기를 하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었다가 날마다 살아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끝내 마침내 드디어 온전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가시는